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지혜와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가정, 직장,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로워지기 소망하오니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잠자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래요. 우리는 무언가 잘 안 풀리고 또 낙심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이런 말이 돼요. 즉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내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잘 될 때에도 특히 안 될 때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온전치 못한 상태였어요. 우상 숭배, 바벨론 포로, 이러한 것들로 허망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죠. 하나님도 그걸 잘 아세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그래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그들 향해서 큰 잔을 이제 다 비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잔을 다 마시면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가 문제다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술을 마신 자가 문제가 되는 건 그 뒤에요. 취해서 비틀거리며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저처럼 육중한 몸을 가진 남성이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사리 누군가 돕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막대한 책임을 가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심판으로 취하거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비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 향해서 누군가가 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취해버렸으니 도울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민족이 없어요. 단 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만 이스라엘은 배울 수 있을 거란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인이 황폐와 멸망이 나는 두 가지 심판을 당했다라고 1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는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지, 왜 견책과 책망을 주시는지,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배워야 해요. 교회가 그렇게 배워야 제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랑과 섬김과 지혜와 복음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부터 배우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취해서 비틀거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질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성장에 취해버린 교회가 혹시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21절에서 그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이스라엘은 술로 취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께 심판으로 두드려 맞으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21절에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비틀거리고 들어야 해요.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은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워야 해요. 그럼 뭘 배워야 할까요?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자의 방향, 뜻, 의중에 대해서 배워야 해요.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22, 23절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즉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둘째, 심판을 주시지만 그 심판도 거두어 들으시는 분이세요. 분노의 큰 잔은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세 번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던 나라도 잘못하면 심판받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벌을 받던 자들은 심판의 도구가 되는 자들의 징계를 바라보면서 그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께 심판을 받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가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바벨론이라는 사람도 한순간이구나.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도 한순간이겠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넷째, 높았던 심판의 도구 나라가 낮아지고 징계를 받던 나라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인 자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아요. 곳곳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요와 평안과 화평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정, 직장, 일상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에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곳곳에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의 삶을 대해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